연일 전쟁과 도발이 끊이지 않는 세상의 소식을 접하는 이 시대에도 실제 전쟁을 겪는 사람은 지구촌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적인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세대가 흘러 전쟁을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종종 전쟁에 비유되곤 합니다. 쉼없이 마주하는 인생의 장벽들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이 맞서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치열한 전쟁의 전투 현장에 비유해서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오래전에 실제 벌어진 한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작은 소년이 어떤 큰 힘을 가진 거인을 이겼다는 영웅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 앞에선 한 사람이 그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사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피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떻게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현실의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이 두려움의 전쟁을 믿음의 전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께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아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군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다 두고 40일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칼이 부딪히지 않고 지금 대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경험 또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인 골리앗의 존재는 이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극대화했습니다. 성경은 이 골리앗의 외형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는 약 210cm에 달하는 거인족 중의 하나였고 그의 무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과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방패는 일반인들이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4절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었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궤 사건을 통해 블레셋에 내려진 저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엘라홀짜기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만 두려운 전쟁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두려움에 묶여있던 전쟁의 한복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전쟁터 한가운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아직 없는 상태였고요. 무기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대와 사울왕 앞에 찾아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입니다. 사울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언가가 좀 남다른 다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특별히 겁이 없던 사람이었던 것입니까?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실제 상황 가운데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다윗의 목동의 일을 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을 도우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옛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그 거친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만나는 생사의 순간마다 늘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과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살기 등등한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와 일당 천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을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과 그리고 겁에 질린 사울과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기준에 둔다면 여전히 그 두려운 마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준에 둔다면 그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 홀로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의 두려움의 전쟁을 믿음의 전쟁으로 선포하며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라 골짜기의 전쟁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비교해서 그것과 확실한 통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삭막해지고 있다는 이러한 생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SFC 운동원들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까지 우리에게 덮친다면 정말 쉼없이 현실의 거대한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는 더해져 있습니다. 현실의 전쟁만도 벅찬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싸움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지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내 삶의 두려움으로 찾아와 지배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진 것처럼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사기 또한 꺾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의 두려움, 그 두려움 없이 이 전쟁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바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특별히 용감하거나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와 같은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도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골리앗이 실제 지금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지, 그에 비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현재 관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간증 속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마주하는 여러 골리앗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골리앗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복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들판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법을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루하루 추적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상의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엘라 골짜기 앞에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은 계속 다가옵니다. 피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골리앗 나타나면 좀 피하면 되지,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 내 앞에 나오면 돌아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잘 피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또 다른 골리앗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조롱하듯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는 감당할 수 없지,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된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려놔라.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다윗의 고백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은 더 이상 두려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믿음의 전쟁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쟁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친히 승리의 결과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가진 담대함의 원천에 대한 또 다른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47절에서 다윗은 이 전쟁의 본질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시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마주하고 있는 전쟁을 내가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이겨야 할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분명한 믿음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달려갑니다. 싸웁니다. 달려나갑니다. 물맷돌을 주머니에서 찾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최고의 무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긴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손 놓고 기다리는 경우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고 그 결과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역시 바른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지는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영화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이라이트 장면 아닙니까? 웅장한 음악과 함께 이 부분을 길게 늘어뜨려도 전혀 과장된 장면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이라이트 같은 이 부분을 성경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다는 다윗의 실력이나 위대함을 강조하려는 데는 조금의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이어지는 50절에서
굳이 덧붙이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절 보시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시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이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승리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분명히 던졌습니다. 자신의 장기였고, 그리고 그것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맷돌의 결정적인 힘을 실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지만 승리를 완성하신 분, 그 승리를 쟁취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상황이 쉬워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제권을 내놓는 것에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전쟁은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그분의 뜻을 이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은 입으로는 쉽지만 삶으로 나타내기에 참 어려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내가 지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결과만큼은 내 손으로 붙들고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을 한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점점 무거워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일상의 삶에 짐을 더하는 이런 힘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달려갔고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큼은 자신의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게으르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윗이 나타냈던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고 동시에 내려놓았습니다. 행동했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이 내려놓는 순간이 편안한 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려놓았을 때 그 눈앞에 골리앗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살아 있었고, 다윗의 손에 주어진 무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방패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상황이 가장 위태로울 때 우리의 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전쟁은 결국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 결과 내가 생각한 그림과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것, 그 거대한 장벽 앞에 던진 것은 사실상 작은 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돌 자체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힘이 조금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으실 때 그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우리의 기도 하나,
그 문제 앞에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고 작은 행동 같아 보입니까?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말씀 앞에 작은 순종 하나를 하는 것, 말씀 앞에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고 할 때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작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현실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 위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의 눈앞에 겹겹이 쌓여있는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힘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현실의 장벽 앞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껴두고 이건 내가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그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다한 후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양의 성도 여러분, 보통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 뜨겁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것을 헤쳐나갈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간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순간은 자주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간증이 늘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늘 옛날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미 지루해져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해진 신앙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내 삶에 진보해졌다는 위험한 신호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에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살아 숨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담대히 마주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실 속에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는 힘든 이 세상의 현실을 견뎌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그치거나 여러분의 과거에 머무른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살아계신 존재로서 늘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으로만 그치거나 여러분의 과거에 머무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존재로서 늘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히 마주 서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머쥐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은
사울 왕이 제안한 갑옷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여러 모양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장애물은 우리한테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낙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거인과 같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함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를 위해 아낌없이 쓰임을 받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